개가 강아지를 낳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소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동영상에 올라오는 걸 보면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죠. 애미가 새끼를 잘 돌보는 거. 새끼가 나오면 핥아주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동도 돼요. 야, 짐승도 저렇게 새끼들을 잘 돌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좋은 아비, 어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끼를 낳아놓고도 젖을 안 먹이는 애미가 있어요. 다른 놈이 돌봐줘요. 자기는 그냥 돌아다녀. 그러니까 어미짓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건, 사고를 보면 엄마라고 해서 또 아빠라고 해서 다 부모 노릇하느냐? 아니거든요.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냥 저절로 부모가 되는 줄로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부는 미리 결혼하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자녀를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 해도 부족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들이닥쳐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빅피처라 그러죠.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요렇게 준비를 해가면서 이런 아버지가 이런 어머니가 되어 가야 되겠구나. 또 뭐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란 게 이런 존재구나. 아내라는 게 이런 존재구나. 이런 것도 배워가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 해도 부족한데 그리 안 하면은 엉망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준비 과정 없이 형성되는 가정이 문제가 많다. 꼭 이혼을 해서가 아니라도 문제가 많다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잘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이것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제자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그림이 없다간 말이에요. 요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수준 낮은
일반 사람과 같은 그런 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쟁기를 잡고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잘 계산을 해봐라 그랬거든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망대를 지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계산을 해봐라. 그렇죠? 중간에 그만두면 차라리 안 짓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적군을 보고 헤아려 보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지 이것도 계산을 해보라 이거지. 계산도 못 해보고 그냥 싸워가 지면은 그 피해는 막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제자라는 것이 단순히 12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2제자의 믿음이 다르고 성도의 믿음이 다릅니까? 목사의 삶이 다르고 성도의 삶이 다릅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 따르는 거예요. 은사나 직분은 다르겠지만 그냥 주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제자의 삶을 사람들은 너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가 살아내야 될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제자는 있게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는 나는 못해. 많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뒷걸음질 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돈 내놓으래요. 금 내놓으래요. 통장 내놓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비밀번호 대 이러면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비밀번호 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입밤을 때리는데 입밤도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나를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나를 저주하는데 축복한다?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모욕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기꺼이 손해를 봐라 이거예요. 기꺼이 고난을 당하라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하는 대로 내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네가 나를 때렸어? 나도 너 때릴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사람을 왜 죽입니까? 왜 죽여요? 뭐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애인과 그다음에 그 가족들을 죽이는 경우 있죠. 그렇죠?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를 거절한다는 거죠.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내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럼 나는 그에게 뭘 줬습니까? 목숨을 빼앗아 버렸어요. 가족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살인 사건들 보면 생명보다 귀한 게 없는데도 뭐 돈이라든지 아까 그런 치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작은 것을 받았는데도 큰 것을 주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이 너의 복수를, 보복을 최소한으로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아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갖다 주는 거예요. 한 개 주면 난 두 개 준다, 세 개 준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 두 개, 세 개는 안 주더라도 한 개 내가 받았는데 한 개를 준다. 나쁜 걸 말해요. 그랬을 때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데 저쪽에서 나한테 한 개 주면 내가 한 개를 줘버리면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나를 모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도 너를 모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이게 나에게 고난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해버리면 이게 고난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에 적용해 볼 때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정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억 달라고 하는데 내가 못 줄 망정. 중요한 것은 내가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선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다, 십자가 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움이 오면 사랑이고 나를 모욕을 하면 선대해 주는 거. 반대죠. 그렇죠? 항상 이 반대 정신으로 살면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는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 확신이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서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나를 뭐 미워했다? 그거 내가 느끼는 그 어디까지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말을 하는데 보니까 표정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랑하고 선대해 주는 거예요.
잘 대해주는 거예요. 아유, 바람 피운 남자를 뭐 잘 대해주라고요? 그런데 어느 심리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여자들은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낱낱이 다 기억을 한답니다. 남자는 한 몇 달 지나버리면 다 까먹는데요. 그래서 여자가 과거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당신 그때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그랬는데? 따진다네요. 그 남자, 뭘? 내가 뭐 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그거 몰라? 그거 기억 안 나? 그런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바람이 이야기했지만 큰 잘못을 한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평생을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꼭 하고 있다가 틈만 나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을. 근데 그 말에 그 말이 말로만 있는 게 아니고 표정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말은 한 7% 이것밖에 안 된대요. 그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이 나타나는 게 이 얼굴 표정이 많이 좌우한답니다. 그래서 경멸스러운 표정, 무시하는 표정이 드러난대요. 이런 언어를 통해서 계속 공격해버려요. 그러면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몸을 때리는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정에 폭력 사건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의 말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을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헤어질 것 같으면 아예 상관이 없는데 니하고 내가 헤어지면 되잖아. 이러면 뭐 막 들을 것도 없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녀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말 듣잖아요. 계속 맞는 거예요. 언어 폭력에는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게 몽둥이로 때리는 만큼 아프답니다. 그게 남자의 고통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계속 들을 때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한테 맞는 여자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 자체가 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뭐 부모와 자녀 사이든 남편과 아내 사이든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면 안 좋겠나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그 부정적인 거 자꾸 또 크든 작든 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그래요. 내 생일날 선물 안 사줬지 이러면서 남들은 다 사준다고 하는데 와 이제 사랑이 식었나? 날 무시하나? 이런 말 해야 된단 말이지. 아유 바빠서 그랬겠지 이러면서 이제 뭐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그냥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지 이렇게 좀 가볍게 넘기고 하면 되는데 꽁 하고 감정에 담아두고 그렇게 표정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을 받아도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상급이 될 수 있어요. 주를 위한 고난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서든 간에 교회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아니면 밖에서 사회활동을 할 때든 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 모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그 사람 니 욕한다고 니도 욕하면 똑같은 사람 안 되나? 그만 참아라 참아 이런 말 하죠. 그렇죠?
바로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가 살아내야 될 이 삶 첫 번째가 바로 기꺼이 손해보라는 거예요. 예? 기꺼이 고난받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죄인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의인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랄까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그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고 이거는 일반인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제자 말고 일반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같은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같은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선대해 주기를,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내가 선대하는 거, 이거 일반인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선대하는데도 내가 악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나는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이제 배신이라 그러죠. 그렇죠? 뒤통수 친다 그러죠. 호박씨 깐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은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악한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내가 잘해준다. 책 제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결론은 뭐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된다.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내가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뭐 관계도 끊을 거는 끊어야 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목사는 천사같이 살아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직분이에요. 그냥 은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왜 자꾸 이걸 구별해놔놓고 나는 평신도니까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나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기 참 쉽죠.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 원래 이제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은 그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들이죠. 그 의회 의원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잖아요. 그죠? 그 당에서 당수를 뽑아요. 그래 총리로 지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을 뽑잖아요. 대통령 뽑을 때도 당에서 후보를 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예요? 그냥 똑같은 국회의원 아니면 그 똑같은 당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대통령 아니라도 다른 사람 대통령 세워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분 자격을 준 것뿐이에요. 그러면 백성을 생각하고 민생을 챙기고 국가를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성도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목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하셔야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칭찬을 받을 것이? 일단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그래도 칭찬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은 절대 배신 안 한대. 내가 떡 한 개 갖다 주면 지도 떡 한 개 준대. 칭찬받죠? 하도 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내가 지 결혼식에 가주니까 지도 내 결혼식에 와주는 기라. 저 사람이야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칭찬이라는 것은 사람의 칭찬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칭찬은 분명해요. 그게 이제 사람의 칭찬도 좀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으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 앞에서 욕 안 들어먹는 그것만 생각해. 사람에게 욕을 들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동화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이렇게 소외당하지 않고 눈에 확 띄는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니라 어울려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게 바로 특별은총이죠.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악한 자를 진멸하시고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의 면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악한 사람들에게도 선대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 이런 삶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안 믿는 사람, 보통 사람보다도 나은 삶이 되도록 적용을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없습니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다르게 살다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다른 삶은 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삶 속에서 더 나은 삶이 있어야 돼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차 보면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극보수 태극기 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아마 사랑제일교회 이쪽 계통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확성기로 울려 퍼지는 소리에는 엄청 욕설도 있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사람들은 저 사람들 딱 제끼 놓은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볼까? 세상 사람들의 최소한 욕은 들어먹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그죠? 칭찬은 못 듣더라도 욕은 들어먹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물론 또 못된 거 잘못된 거 있겠죠. 그거 정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좀 바르게 하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욕설까지 해가면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는요. 자,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판하면 비판받고, 정죄하면 정죄받고, 용서하면 용서받고, 후하게 베풀면 후하게 베품을 받고, 헤아리면 헤아림 받는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 31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골든 룰이에요. 황금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를 생각해라 이거예요. 네가 이것을 주면 네가 이것을 받을 것을 생각해라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 너무 평범한 삶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안 좋은 표정과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여길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접을 받기를 바라면 대접받는 만큼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어찌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일어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족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생업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심은 만큼 거두는구나.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설령 지금은 나에게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 좋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결과를 바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구워주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받기를 바라고 하지 마라 이거죠. 선을 베풀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꼭 나에게 좋은 일로 돌아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데.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저는 순간순간 느끼는 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자꾸 떠오르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음식. 이 뱃살을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진짜로. 여러분, 나는 먹는 거 없는데 물만 먹는데 살이 쪄요 하는 사람 있죠? 처녀가 시집 가기 싫다는 말하고 노인들이 죽고 싶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4대 거짓말 중에 한 개입니다. 아시겠죠? 음식 심은 만큼 갑니다. 먹는 만큼 살로 갑니다. 그래 어떠다가 간식을 먹다가 사탕이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저기 있는 거 있잖아요. 카피난가 뭔가 있잖아요. 그거 맛있어요. 그게 달달하게 부드러운 게 씹어 먹어도 참 좋은 거예요. 한 개 먹어 맛있어. 뭐 서너 개 먹어버리는 거야. 아유, 4개가 5개까지 먹을 때도 있다. 먹잖아요. 먹으면은 막 기분 너무 좋지. 근데 먹고 나한테 생각하고, 아이고 이게 다 살려 가겠구나. 그러니 살을 못 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거 못 속이는구나. 진짜 심은 대로 가는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운동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표시가 안 나지만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걷는 만큼 이게 살이, 에너지가 빠질 거야. 이 생각했어요. 그건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렇죠? 예,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어제도 2시간 운동 안 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어쩌면 영향력인데요. 인풋이에요. 나에게 영향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뭐든 간에 음식이 들어오도 뭐든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경건에 관한 책을 보게 되면은 보는 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보고 있다면 분명히 기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면 말씀에 관한 책을 보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심은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이든 뭐든 간에 보고 듣는 만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소홀히 하게 되면 그만큼 경건 생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는요, 이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안 좋은 것을 심으면 안 좋은 것이 반드시 열매로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자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나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나도 힘들 것 같아 이 생각 몇 번 했어요. 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게 참 힘들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미워할 때, 원수들이 공격할 때, 아줌마들이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왼수. 그죠? 왼수를 사랑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꺼이 받아라 이거예요. 그걸 갚으려고 하면 너의 상급이고 고난이고 다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에서든 밖에서든 어려움이 있고 핍박받을 때 주여 하면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하세요. 아시겠죠? 자녀들한테 좀 무시를 당한다, 소리함을 당한다, 남편한테 그렇게 당한다, 이럴 때, 아내에게 당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주여, 내가 이걸 그대로 갚으면 이게 주의 제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주님. 이러면서. 아시겠죠? 그리고, 죄인들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돼. 그들과 같아서는 안 돼. 그 이상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선대하라 그랬어요.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라는 것이었는데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데요? 세상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보다 못한 삶을 살면 더더구나 욕도로 먹을 짓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결과를 예상하십시오. 항상 이거 생각하면 지혜로운 제자가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